오늘도 이렇게 히브리서 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다가 환난과 핍박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고 주장하는 신앙과 또 예수를 믿는 신앙을 비교를 하면서 어느 것이 맞는지 한번 판단해보라 하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쭉 보셨지만 유대인들이 믿고 주장하는 이 천사들의 숭배 사상과 예수를 비교하기도 하고, 또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고, 또 대제사장 아론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또 제사 제도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성막과 또 하늘에 있는 진짜 성막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제사 제도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믿어야 진짜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씩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해서 제사제도를 통한 이 죄사함을 주시고요, 또 가나안 땅의 기업의 복을 얻게 하신 것은 신약에 대한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앞으로 죄인들을 이 구원할 죄사함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이런 이스라엘의 이 신앙의 모습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구약에서 하나님과 언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오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주신 이런 성막이나 이 제사들을 통해서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스스로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온전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9장에서 이런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에 주었던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진짜 성막의 모형일 뿐이다. 또 이 제사 제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다 하는 것을 하나씩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지 한번 이렇게 판단해봐라, 생각해봐라 하면서 지금 히브리서 9장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구약의 첫 언약 때 주셨던 이 성막의 모양들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지금 하나씩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9장 1절 한번 보시면 이 첫 언약이 바로 구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했던 이 구약 때 섬기는 예법으로 주신 이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첫 언약에서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구약 율법에 나오는 이 성막의 모양들을 하나씩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성소 안에 있었던 것을 설명하게 되는데요. 이 성소가 이렇게 처음에 들어가다 보면 첫 번째 휘장을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 그걸 첫 장막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첫 장막이라고 말하는 이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왼쪽에 등잔이 있고요,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 떡상 위에 진설병, 떡이 이렇게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이 둘째 장막, 이 성소를 지나면 둘째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라는 곳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앞에 향단, 금으로 된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을 지나서 휘장을 지나가면 금으로 둘러싼 법궤가 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이 그 법궤 위에 덮개가 있는데 이 법궤를 죄를 속하는 장소라 그래서 속죄소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궤 위에 있는 덮개, 죄를 속하는 장소, 여기에 짐승의 피를 뿌려서 속죄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구약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5절 끝에 보시면 이것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 하면서 이 성막에서 행하게 되는 제사 제도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이 예식이라는 게 바로 제사 제도죠. 이 성막을 통해서 이런 예식을 행함을 통해서 죄를 속하게 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 이 둘째 장막 지성소죠.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라고 말씀을 하죠. 이 성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법에는 여러분 제사장이 매일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늘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늘 켜야 된다,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놔야 되고 진설병 떡을 올려놓고 또 향단에 가서 분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켜는 것은 성령,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또 떡이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제 향단이 기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대사장이 매일마다 그 상번제를 드리면서 등불을 확인하고 또 향단에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되어지면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위에 있는 덮궤,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백성이 죄가 용서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복을 받도록 이런 예법을 하나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매일마다 예법을 행하고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 성소와 그 섬기는 예법은 하나님께서 비유로 주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성소, 제사 제도와 이런 예법을 주셨는가? 진짜를 알게 하긴 비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9절에 보시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라고 말합니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런 제사제도, 이런 장막이라는 것과 그 안에 드리는 예물이나 제사는 어떤 진짜에 대한 비유다. 이 비유란 말 자체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비슷한 현상과 이런 사물들을 빗대어 설명하는 것, 진짜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죠.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성막이나 제사제도는 실체, 진짜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 비유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혁할 때까지, 진짜가 나타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원래 것들을 보여줄 때까지 이 땅에 잠시 허락된 것뿐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부터 이 구약시대 장막, 성막에 대한 실제가 뭐냐, 진짜 모습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데 이 땅에 있는 이 장막의 실체는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제사제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다. 십자가가 진짜 실체다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진짜 실체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성막. 이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짐승의 피는 하나의 그림자고 예수님의 피가 실제라는 거죠. 이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되셨다. 그리고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닌 하늘에 있는 성소에 한 번, 온전하게 한 번 들어가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땅에 있는 장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짜 성소에 들어가셨고 짐승의 피가 아닌 죄 없는 자기의 피로 단번에 속죄하신 것이다. 이 성소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속죄가 되었다는 얘기죠. 이 장막은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 진짜 장막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땅에서 속죄할 수도 있고 또 짐승의 피를 뿌렸을 때 잠시 죄를 속할 수 있고 거룩하게 할 수 있다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할 수 있게 된다. 온전히 죄를 속할 수 있고 영혼을 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레위기 17장에 보면 이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피에 있다. 피가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는 사람이 만들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피는 창조주만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거죠. 짐승의 피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할 수 있다면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속하실 수 있다는 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법을 따라서 피로 죄사함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보시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이 죄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짐승의 피를 제물로 바친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었다면 신약의 예수님께서 내 대신 제물이 되심으로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을 때에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속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신약,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 죄값을 지불한다는 뜻이죠. 죄값을 지불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들이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승의 피가 우리 죄를 그때그때 속할 수 있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시고 속죄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살게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 되었다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리고 16절에 보시면요. 또 하나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이 유언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유언이 일반적인 원리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유언을 하게 되어지면 그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유언에 대한 원리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이 예언 그리고 이 메시아의 유언은 메시아가 죽음을 통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새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새로운 언약, 약속이죠. 계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죄를 속할 것이다. 하늘의 기업을 내가 주는 것이다. 이렇게 유언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유언한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심을 통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18절부터 26절까지가 구약의 땅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죽게 함을 통해서 그 피를 뿌림으로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짐승이 죽었을 때 그 언약의 피가 효력을 발생한 것처럼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언약을 하셨는데 신약, 새로운 언약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언약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속죄가 되는 것이고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취가 되었고 죽으심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마지막까지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속죄와 이 새로운 언약, 신약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한번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에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한 번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은 마지막에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육신으로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죠. 우리가 육신으로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꿀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육신으로 죽었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영혼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 이 언약을 믿고 예수님의 속죄를 믿고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주님 오실 때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이 죄 문제를 믿지 않는 사람, 속죄를 믿지 않고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났을 때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땅에 왜 오시는가? 이 언약을 믿은 자들에게는 영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내 말, 예수님의 말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영생을 얻지만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오셨을 때 이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영생으로 가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는 부활로 영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5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5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죠. 그렇지만 영혼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예수님의 이런 속죄와 다시 하는 신약의 언약, 예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주님 오셨을 때에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악을 행하는 자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있게 될 것이다.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구약, 옛날 언약과 신약, 이 새로운 약속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요, 구원받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에 대한 그림자를 분명히 알고, 진짜 실체가 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가 진짜 실체구나 하고 이것을 온전히 믿게 되어질 때에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기업도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구원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욕심을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